우리 5월 31일 날 우리 정교인 공동체 캠프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응답하실 말씀을 좀 보고 함께 말씀 따라 응답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응답받는 전교인 공동체 캠프입니다. 우리 해마다 하지만 우리는 해마다 응답 받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캠프 하면서 말씀대로 응답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 참 성전을 세우는 일, 이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이제 행사가 전부 이렇게 말씀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5월 31일 날 우리 전교인 공동체 캠프하는 것도 결국은 참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신 말씀 잠깐 생각하시고 말씀 속에 중요한 기도 제목 다시 한번 발견하면서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참 성전을 세우는 일. 하나님이 모세에게 광야길에서 성막을 지으라 했습니다. 성막을 지으라는데 그 말씀하신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고 시내산에서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성막 짓기 이전에 하나님을 만난 이 시내산은 바로 하나님 만나는 성막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든 이유라는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 거기는 성막은 아니지만 그 산은 성막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예배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요 모든 예배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말씀으로 만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광야길에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막은 바로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가 찾아 누리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그곳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속의 은혜 이거 잊지 않도록.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대속의 은혜 이게요 저희들에게 새롭게 오늘도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 내가 구원받은 거 이게 감사가 되면 그게 사실요 모든 거 살릴 수 있습니다. 모든 거 우리가 응답받아 감사한 거지만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진짜 감사가 된다.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구원은 모든 걸 다 끝낸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 된 거고 모든 문제 끝난 겁니다. 오늘도 이게 내가 새신자 이렇게 다락방 갔는데 문을 안 열어줘요. 그래가지고 계속 오늘 잊어버렸나 싶어서 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문을 딱 여는데 얼굴이 안 좋더라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얼굴이 안 좋은 것 같아서 들어가려는데 목사님 오늘은 좀 쉬지요 이러더라고요. 그래 이게 지난주까지는 그렇게 은혜 받더만 오늘 신방 왔구나 싶어가지고 잠깐 들어가서 기도라도 하고 들어갑시다 하고 들어갔어요. 얼굴이 시커멓더라고요. 그러니 자세히 쳐다보니까 얘기도 잘 안 하려는데 근데 이제 본인 얘기하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 막
자기한테는 불가항력적인 일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을 대한 이 불신앙이 생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말씀도 안 들어오고 안 읽어지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도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만 할 수 있습니까? 그 다락방 메시지 그 본문 읽어줬죠. 하필이면 또 오늘 빌립보 4장 6절 7절 4장 6절 7절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데 그분이 지금 걱정하는 게 염려거든요. 경제에 대한 염려라. 그래 이 얘기를 쭉 하고 이제 기도하고 나왔는데 이 보니까 마음을 확 닫아놓으니까 이게 메시지가 잘 안 들어가.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이제 생각하면서 이런 그렇구나. 제 이제 그 보면서 제가 이제 거기서 깨닫고 이게 또 하나님 메시지 붙잡은 게 이런 새신자를 살리면 지역마다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구나. 이거 나 혼자 돌아다닌다고 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지역의 권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기도해달라고. 그 사람 문제는 다른 게 아니다. 염려고 불신앙이다. 꺾어라. 그렇게 하고 왔는데 그 이제 시컨 이제 은혜 받고 주일날 은혜 받고 돌아가서 현장에서는 요 체험을 못 하니까 자꾸만 불신앙에 탁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 받고 현장에서도 은혜 받게 되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요 현장에서도 이 하나님 만나는 성막이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요 지금 이 세상은 말세 고통하는 때 아닙니까? 흑암 세상이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선포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성막의 목적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합니까? 무서운 성막 짓는다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아니죠. 이 성막 안에 희생 제사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뺀 성막은 그야말로 막입니다. 천막이고. 그러나 이게 들어가면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막입니다. 그래서 저도 언젠가부터는 제가 예배 들어올 때는요 의식적으로라도 그리스도 이름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고 지금 이 시간에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시간이고 지금 이 시간에 사단이 꺾이는 시간이다. 그걸 믿는 거예요. 의식적으로라도. 사실이고 언약이고 기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의식할 때 하나님은 영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는 첫 번째는 광야지만 두 번째는 약속의 땅에서 뭘 지으랬죠? 움직이지 않는 성전을 지으랬습니다. 그래서 이 움직이지 않는 성전을 위해서 다윗이 준비했죠. 다윗이 준비했다니까요. 다윗은 준비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을 응답받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순종을 했고 이 성전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주 이렇게 요약본하고 성경구조 보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 성전 지을 때요 하나님이 솔로몬에 나타나 가지고 이 성전을 내가 거룩하게 구별했다. 내 이름을 영원히 둘 것이며 그리고 이 성전에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머무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축복해서 성전 건축했는데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가지고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왜 떠났냐? 이방 여인들 좋아해가지고. 분명히 하나님이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경고했냐? 그들이 내 마음을 뺏어서 결국은 멸망을 시킬 거다. 그랬는데 어찌된 일인지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가가지고요
후궁하고 첩하고 합쳐서 1000명을 거느리면서 그들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 마음이 뺏겨버린 거예요. 마음이 뺏기니까 그 솔로몬 이후에 성전이 파괴됐잖아요. 그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가 반대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오면서요 마음 뺏기면 안 됩니다. 여기 왔는데 자꾸 딴 데 마음 가고 딴 데 두면 흑암이 들어간다니까요. 흑암이 틈을 타고. 그래서 예배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것만 되면 다 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도 그냥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는 줄줄줄 외우는데 외우지 마시고 그 다 그 속에 신앙 고백입니다. 그 신앙 고백을 다 해보세요. 진짜 그 신앙 고백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찬양할 때도 가사 쳐다보고 다른 사람 기도할 때 자세히 듣고 그리고 말씀 들을 때 말씀 볼 때 자세히 보고 그래 그거 하나만 해도 우리 저 주일학교에서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 되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죠. 이 솔로몬이 이 성전 짓고 성전에서 예배 드렸을 건데 마음이 뺏긴 거예요. 사단은 틈을 딱 보고요. 그 틈 사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는 보면서 아 그래 마음을 지켜야 되는구나. 참 진짜 그런데 감사하죠. 우리는 이제 한 번 성전 됐는데 영원한 성전 됐어요. 근데 진짜 감사한 거는 그렇게 틈을 타도 망할 수 없는 영원한 성전이 된 거예요. 참 감사하다. 저 여러분이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가지고는 솔로몬이요 마음이 뺏기면서 하나님을 탁 떠나니까 성전이 파괴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행복하고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게요 근원 중 근원입니다. 여러분 이 근원을 바꾸지 말고 이 기준을 바꾸지 말고 이 기준에요 자꾸 나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이 성전을 통해서 큰 약속하신 말씀과 축복들을 전부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이 이방 자기 첩들하고 데리고 온 그 이방 신들 그 다 섬기는 바람에 온 나라가 그냥 신당이 세워지고 결국 비참한 꼴을 맞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시 성전 재건을 하시죠.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그 왕을 통해 가지고 다시 성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헤롯 성전, 이 헤롯 성전 보세요. 성전은 성전인데 자기 야망을 위해서 지은 성전이요. 결국 이 성전은 무너졌고 다시 지금 재건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은 하나님이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을 세우는 시대입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성전 이렇게 교회 건물도 세우지만 지금은요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어떻게 세웁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누구든지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몸을 하나님이 성전 삼고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니까 우리 속에 영원히 계시겠고 요한복음 14장 17절 보니까 우리 속에
떠나지 않고 고아처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신, 우리 속에 함께 하신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예수 믿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절대 망할 수 없어요. 로마서 8장 1절 39절 보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뺏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 나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이거는 다 무너졌거든요. 없어지고 무너졌는데 저와 여러분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언제든지 이 성전의 이 축복을 딱 붙잡고만 있으면 성전 축복을요 누리게 되고 성전을 짓는 일을 응답받게 돼 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속에 들어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들어왔고 이제는 뭐 하면 되냐? 네 번째, 참 성전을 짓는 응답의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참 성전을 짓는 응답의 자리, 첫 번째가 뭐죠? 예배 성공입니다. 예. 그러니까 참 성전의 축복을 먼저 내 자신이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성전을 짓는 일이 두 번째는 전도입니다. 전도. 그러면서 모든 족속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지역에서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예비된 참 성전, 영원한 성전, 예비된 영원한 성전을 짓는 그걸 보고 전도라고 그러고, 모든 족속 천하 만민에게 가서 영세전에 준비된 참 성전을 찾는 걸 보고 선교라고 합니다. 이 속에 들어가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전도의 가장 우리가 전도 속에 들어가는 것은 전도자의 삶입니다. 내가 잘 못해도 오늘의 전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전도, 모든 만남을 나의 전도로 포커스 맞추고, 그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 전도 되든 안 되든 우리는 참 성전을 짓는 응답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또 목사님 또 6월 1일부터 아프리카하고 인도네시아 가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다 가야 되는데 다 가지 않아도 목사님 한 분 보내놓고 우리는 함께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은 응답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확신 갖고 참 성전 짓는 응답의 자리에 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뭐 하면 되냐? 다윗처럼요 준비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준비하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이 성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습니까? 그러면서 준비하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보세요. 순종했잖아요. 그래, 준비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1만 제자, 그리고 올해 1,000다락방 100주교회 한 사람 교회화 응답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조금만 하면 돼요. 말이 할 필요 없어요. 조금만. 이번 주 2부 예배 때 구원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늘 아는 것 같지만 우리가 들을 때마다, 자 이번 주도 저희 말씀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이게 근본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근본 문제 이전에 문제가 있었구나. 그게 바로 영세전 문제구나. 그것 때문에 근본 문제가 생긴 거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이 세상에 문제가 터지는구나. 그래서 첫째, 멸망의 기준. 멸망의 기준이 있습니다. 멸망의 기준인데 그 시작입니다. 다른 말로 좀 뿌리죠. 멸망하는데도 뿌리가 있고 시작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세상 창조하기 이전에, 영세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바로 천사가 타락한 것입니다. 천사가 타락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타락한 천사가 어디로 갔죠?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창세기 3장 1절 10절. 인간 아담 하와를 창조했는데 이쪽으로 온 겁니다. 그래 아담 하와에게 건드려 가지고는 아담 하와를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이런 근본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떠나면 무너지니까. 하나님 떠나면. 그러면서 이게 결국은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사탄이 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 보니까 하나님 떠난 문화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없는 세상을 문화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상 나가면요 하나님 말하는 문화가 없어요. 전부 하나님 없는 문화들입니다. 전부 하나.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이런 성전이 없다면 사실은 우리는 힘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리라 이유가 나왔잖아요. 가면 있습니다. 우리가 안 가니까 그렇지 가면 있다니까요. 가면 있어요. 또 안 갔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또 이번 주에도 그 월요일 날 우리 전도학교 하는데 이상하죠. 비가 확 내려오는 거예요. 비가 많으니까 걱정이 되는 거라. 이 비 맞고 또 캠프하려니까 사람들이. 근데 이제 작년보다 많이 달라져. 작년은 비 오는 바람에 홍수를 막았잖아요 교회. 그래가지고 다행히 물 안 들어오고 다 막았는데 다 오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이건 하나님과의 약속이다. 그러니 결단하고 이제 캠프 나간다 했더만 나갈 때 비가 딱 그치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렘넌트 2명 영접하고 돌아오게 됐고 또 우리 저 집사님 한 분 대상자 이렇게 또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앞으로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러니까 우리가 안 나가면 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단이 이런 문화 가지고 어쨌든지 우리를요 이 하나님 못 만나게 하고 또 우리 이 문화에 자꾸 빠져서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놓치고 만들고 이 성전을 자꾸 떠나는 거예요. 자, 이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이게 결국은 가문을 타고 우리 개인에게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시작된 영세전 문제가 우리 인간을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가지고 문화와 우리 가문을 따라 개인으로 다 흘러들어와서 멸망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흐름이죠. 자, 구원의 기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 됐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복음 들어야 되고 그 들은 복음 믿으면 어떤 일이 응답합니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 세 가지 응답이 그대로 옵니다. 예수 믿고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었다란 말은 얻었고라는 과거입니다. 과거형. 에베소 2장 1절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영생을 얻었다는 말은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심판받고 다 지옥 가잖아요. 내세 문제 해결된 거예요. 지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네요. 지금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버렸다. 끝난 거예요. 진짜 우리 모든 문제 해결 다 됐습니다. 불신앙만 안 하면
하나님이 이런 축복들을 우리에게 증거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리시고 응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구원을 받으면서 구원받은 게 바로 신분의 구원, 권세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자녀의 그때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도록 권세를 받았어요. 이걸 잃어버렸는데 이걸 회복된 겁니다. 그러면서 더 감사한 게 뭡니까? 사명이 회복된 겁니다. 무슨 사명입니까? 참 성전을 짓는 이 사명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리시고 이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앞으로 10일 뒤에는 우리 전교인 공동체 캠프입니다. 늘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제목이 응답이라고. 여러분, 전 교인이 뭡니까? 도대체 어느 교회 전교인입니까? 새생명교회 전교인입니다. 새생명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죠? 생명운동, 렘넌트운동 공동체라고 세웠어요. 그 전교인. 그래서 전교인은 새생명교회 모든 교인이고 렘넌트로부터 모든 어른까지 전교인. 이 전교인이 모여서 뭐 하는 겁니까? 두 번째, 공동체입니다. 오늘 그 본문 보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보니까 오순절날 공동체가 나옵니다. 이 오순절날 공동체에 응답되는 그 조건이 있어요. 뭔 조건이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날. 5월 31일 날 우리가 전교인 공동체 캠프하기로 날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 그러면서 거기에 다 같이 전교인이 다 같이 뭐 혹시 뭐 전교인이 다 안 모여서 뭐 안 모이는데 뭐 전교인 하냐 해도 그래도 목표는 전교인입니다. 안 되면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왜냐?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자, 그러면서 한 곳에 장소입니다. 한 곳에 모였더니 이때 뭐가 임했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이 성령이 어떻게 임했냐? 바람같이 불처럼 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그날의 응답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흑암이 꺾이고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여러분이 누리시고 응답받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걸 위해서 뭐 하는 거냐? 캠프하는 것입니다. 자, 캠프는 뭐 하는 거죠? 빛을 비추는 겁니다. 생명의 빛, 영광의 빛, 재창조의 빛, 그리스도 그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을 비춰서 다 살려라. 모이기 전에 다 살려라. 그래서 참 성전을 회복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시냐? 어떻게 하면 되냐? 첫째, 우리 구역별로 했어요. 구역에서도 이번에 하시고, 이거는 어떤 특정한 그 어떤 기관만 하지 말고 기관과 기관에서, 그 다음에 주일학교에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10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맞고 하나님 뜻이 맞으면 하면 됩니다. 조금만 우리가요 준비하고 약간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교에서, 구역에서, 기관에서, 주일학교에서
뭐 하는 거냐? 준비를 하는 겁니다. 어떤 준비를 하냐? 이 속에 지금 이 빛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지금 결석자들, 그 다음에 연약 속에 있는 사람들, 또는 낙심이 있는 사람, 낙심이 있다니까요. 이번 주 그 주일날 어떤 집사님이 이제 그 주일학교 예배만 드리고 가요. 왜냐면 이제 자기 사정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는 길에 제가 붙잡고 잠깐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랬는데 뭐 어떻게 은혜 많이 받고 계십니까? 하니까 은혜는 반대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와서 말씀 들으면 딱 그때 산대요. 그러나 이제 돌아서서 가면 또 이게 약간 이게 힘이 져서 어렵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요즘 보니까 이제 주로 이제 또 이렇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경제 문제 가지고 이렇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 제가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움 있고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고 진짜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라. 한 뭐라 하는가. 그래서 잠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뭐랄까 예배를 통해서 답을 얻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름대로 좀 이렇게 약간 위로가 되고 힘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전사님 보고 전화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조금만 우리가요 상대방 생각하고 약간만 분석하고 가서 우리가 빛을 비추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그러면서 세 번째요. 우리 렘넌트들 지금 그 혼자 믿는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아니지만 혼자 믿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좀 오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혼자 믿는 이런 렘넌트들. 그 다음에 타 지역에서 다른 지역 오는 렘넌트. 그리고 또 우리 뭐 다른 지역에서 공부하러 온 유학생들 이런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이 자리에 오면 틀림없이 하나님 나라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네 번째는요. 우리가 또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 바로 짝믿음 가정입니다. 짝믿음 가정. 이게 교회 이렇게 오기는 힘든데 또 이런 중요한 이렇게 또 페스티벌한 자리는 이제 마음 이렇게 쉽게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짝믿음 가족들을 좀 초청하시고 그러면서 꼭 이번에 가족은 아니지만 초청자 내가 이 사람을 꼭 한번 데리고 와서 한번은 이런 좀 분위기 좋을 때 복음 듣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초청하고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요거를요 그냥 하지 마시고 확정을 지으세요. 확정을 짓고 지금부터 조금만 예비 캠프 하시면 됩니다. 조금만 내가 할 수 있는 예비 캠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구역별로 기관별로 팀별로 약간만 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캠프가 오면 결과는 어떤 결과입니까? 결과가 중요하죠. 누가복음 15장 11절 32절 15장 11절에서 32절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지고 집 나간 탕자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약간만 우리가 준비하고 그리고 순종하는데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도록 하늘 잔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잔치가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응답받고 누리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1절 30절 보니까 아들이 둘째 아들 들어왔는데 형은 좀 불평하는 겁니다. 저 말이야, 아버지 재산 가지고 탁 그런 사람 있고, 아버지는 그 형에게 얘기하죠. 얘야, 저 둘째가 죽었다가 살아왔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던 네 동생이 돌아왔는데 어찌 안 기쁘냐. 그래서 여러분 캠프할 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캠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 이거 우리 메시지 들었잖아요. 목사님이 이 메시지 할 때마다 이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날에 첫째 아들 얻게 되기 바랍니다. 이날 돌아오면 아버지의 마음처럼 막 감사하고 기쁘고. 자, 이거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참 성전을 세우는 일이고 캠프하는 거기 때문에 영적 전쟁입니다. 자, 그래서 약간만 우리가 참 성전을 세우고 캠프하는 일에 들어가기만 하면 영적 전쟁이 된 건데, 들어가기만 하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성령 역사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응답의 천사를 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흑암 세력들을 꺾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다. 여러분이 이번 그 정교인 공동체 캠프에 잠깐이라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조금만 캠프하시고 캠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그날의 하늘 잔치, 천국 잔치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응답되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죠. 오늘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 참 성전을 세우는 이 전교인 공동체 캠프, 오늘 응답받는 캠프입니다. 이 응답받는 전교인 공동체 캠프에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참여해서 다윗처럼 준비하고 솔로몬처럼 잠깐만 순종해서 그날의 하늘잔치에 응답받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캠프를 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